주에 걸쳐서 계속 때로는 대비를 시키고 때로는 대조를 시키고 때로는 비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사람 손으로 지은 성소, 그리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성소, 그리고 사람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저 사람을 손으로 짓지 아니하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서로 대조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즉 옛 언약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지은 이 성소, 그 성소와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그 성소에서 성소와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지으시게 하신 이 하늘의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 제사, 제사장들 다 뭐예요? 불완전하고 제한되었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 성소는 제한되어 있는 구역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옷까지도 그렇게 입혀서 기름 부음으로 위임식을 하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도 그냥 그 성소에 못 들어가요.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 직임을 다해야 했어요. 제사장들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든 백성들의 평민이든 하찮은 천민이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만 속죄제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드려야 돼요. 또 짐승을 죽여야 돼요. 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지은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헌제자를,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강조해요.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죽고 우리 대신 누구가 죽으라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 흘림의 제사, 피 흘림의 제물을 드려야만 돼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특히 지성소는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 1차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요,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잘못하면 거기에서 직사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늘 불완전하고 제한되어 있어요.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그 성소, 그 제물, 그 제사 제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제사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이세요. 우리의 새 언약이세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완전하고 제한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한 그 성소, 그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옛 언약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고 제한이 없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사장이시고 또 희생 제물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또 친히 성소이시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그 사람 손으로 지은 성소와 비유를 하면서 이제 또 오늘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의 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가 몇 마리나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장이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일시적인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13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리고 및 송아지의 재,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 송아지를 막 태운 그 재를 정결하기에는 그 물에 타가지고 그것을 부정한 곳에 뿌리고 부정한 사람과 짐승과 물건에 뿌리면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였어요. 여러분, 일시적 불완전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그 효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때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효력은 무엇일까? 그 효력은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속량하시는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죄의 속량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오늘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그 피 흘림의 제사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또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피를 흘려야 되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의 죄를 온몸에 감당하시고 단번에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다. 그 효력이 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이거 좀 어렵죠. 앞부분은 죄를 용서받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효력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시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한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 15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갑자기 16절 17절부터 유언에 대해서 나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것이 툭 튀어나왔을까? 저도 읽고 또 읽고 책도 여기저기 보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그 피의 효력으로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위한 대속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피를 흘렸다 그러면 뒤에 가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예수님이 내어주지 아니하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유효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언약이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이 유언과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옛 언약에서도 여러분 염소가 피를 흘려요. 황소가 피를 흘려요. 그리고 아까 송아지 제는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 언약에서도 희생제물에 피 흘림이 있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이 피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인 피를 죄의 싹스로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16, 17절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피를 쏟으셨어요. 대속제물로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보면은 단번에 영원히, 그래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옛 언약에서의 제사장들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어요. 그죠? 반복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릴 뿐만이 아니고 1년에 한 차례는 제사장들 자기들뿐만 아니고 제사장들로 인해서 헌제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성막을 위해서도, 성막에 있는 각 성물을 위해서도 여러분 속죄제를 드려야만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한 번 자기가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외에도 현실적으로 한번 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요 아직도 우리가 옛 언약의 그 예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요 제사장은 죄를 지으면 속죄제물로 뭘 바쳐야 되는 줄 아세요? 송아지를, 제일 값비싼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속죄의 제물로 뭘 바쳐야 되는 줄 아세요?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지면 비둘기나 또는 소재로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가난하면. 여러분 주중에 우리 죄 하나도 안 짓나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올 때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야 돼. 근데 제사 지낼 때마다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번제를 또 올려야 되고요. 매 안식일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속죄를 되면 송아지 한 마리 값, 그거 돈으로 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4,500만 원. 그것도 죄 한 번만 지었어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아이고 나 돈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말 나올 거예요. 우리 돈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서 값없이 젖을 먹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와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고 한 3일 살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천 번 하시면서 3일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주일날 황소 한 마리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든지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인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수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는 성수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셨다 그러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에 성수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초림 때와 재림을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에 그 속죄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의 그 법궤 네 귀퉁이의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속의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낮고 낮은 저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 내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속죄의 피를 거기 뿔에다가 뿌리고 나와요.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럼 나와서 백성들이 그 나오는 제사장을 보면서 안도하는 거예요. 아, 제사장이 무사히 속죄의 죄를 마치고 나오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세요.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이건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속죄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속죄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오세요? 심판을 위해서 오세요. 초림 때에는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요.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을 찾으러 오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에는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어린 양이 아니고 사자로 오세요. 동물의 왕인 사자로 비유를 하세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재림 때에는 어린 양이 아닌 사자로 오세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그 속죄의 피를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모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서 안도의 쉼을 내쉬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에게 효력을 믿는 자만이 여러분 재림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심 없이 믿는 자만이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때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만약에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속죄제물에 대해서 선 이해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면은 이 서신서에서 단 여러 가지를 볼 필요 없이 이 9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비유로 하잖아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쏙 알아듣는다 이거죠. 왜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구약 말씀은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어느 말씀은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레위기를 또 읽어보고 민수기 신명기를 또 읽어보고 출애굽기를 또 읽어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옛 언약의 그림자이신, 아니 그 옛 언약이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그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억지로 이것을 풀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억지로 풀게 돼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배워가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깊이의 지경이 더 넓고 높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 넓고 깊어지고 높아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9장 설교를 제가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잘 모르시면 여러분 또 구약에 가서 구약 성경을 좀 집에 가서 혼자 또 읽어보고 하시면 또 다음 주에 설교 들을 때는 또 다르게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3일도 하나님 앞에 몇천 번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3일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